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도 역시 교회 안에 시기와 불만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질의 가진 정도가 다르고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 또 자라난 환경과 여건에 문화적인 차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족과 같이 교회도 주님을 모시는 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일은 자녀들 간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부모님들이 가장 기쁨이 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역사를 하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하며 사랑하며 우애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서로 반목하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묶어놓은 것은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한 가족이 되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시골 교회에서 추석을 맞으면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제지회를 열게 됐습니다. 제지회를 하는데 우리 추석을 맞고 추수감사절 맞으니까 우리 떡을 합시다. 그런데 한 집사님은 우리 시루떡을 합시다. 팥을 얹어서 좀 맛있게 시루떡을 합시다. 한 집사님이 일어나더니 예 집사님 그 시루떡도 좋은데 팥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절편합시다. 그래가지고 제지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시루떡 하자 절편하자. 그래서 의논할 거는 의논하지 못하고 떡 타령하다가 제지회가 끝나고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둘로 분열되게 되는 웃지 못할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는 웃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범주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생각하면 교회에서 분쟁을 하고 교회에서 반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면서 반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경우에 보면 본질적이지도 않은 거,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8절에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로 오시되 그것도 마구간의 동물의 밥통 속에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도와야 했기 때문에 그는 늘 피곤한 일을 하셔야 했고 또 많은 동생들을 부양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맏아들로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가정, 가장 어려운 가정, 가장 인생의 힘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8절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국의 죽임을 당하시고 가장 처참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삶을 마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는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과 신약 전체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희생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핵심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복음이 없는 십자가는 헛된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동물의 피가 요구되었습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직도 내가 죄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떠한 죄와 불법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의 어떠한 죄도 그 불법과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완전한 용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좋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보면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섬김으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이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체면, 나의 자부심, 나의 자존심, 나의 성격을 내세우면서 내가 아니라 네가 먼저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드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사랑이에요. 부부간에도 잘못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따질 거 없어요. 모든 거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손 먼저 내밀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뺨따기 때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오늘 내가 사랑함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도 끝나는 것이고 인간의 관계도 끝나는 것이고 교회의 문제도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용서를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고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실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셨습니다. 9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모습이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잘 아셔야 돼요. 낮아지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높여주는 것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은 능동태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게 될 때 높여주는 것은 내가 높일 수 없어요. 수동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앞에서는 대단하다고 꾸역꾸역 하지만 돌아서 가지고는 아이고 한심해 보이죠. 지 잘난 자랑. 내가 높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낮추게 될 때에 상대방은 나를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낮출 때에 능동태예요. 오늘 높여주시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수동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면서 종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완수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주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으뜸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늘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의 송나라에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송나라의 재상이 되고 싶어서 관상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상학상 재상이 될 수 있겠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그 관상쟁이가 당신은 재상이 될 그러한 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공문공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은 천한 직업입니다. 오늘 재상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렇다면 의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관상쟁이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재상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의원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물으십니까? 그럴 때 공문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상이 되어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하고 싶은데 재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니 의원이 되어 병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이라도 돕고 싶습니다. 그러자 관상쟁이는 설명을 합니다. 관상에는 색상, 골상, 심상이 있는데요. 이 색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얼굴 뜯어고치는 거예요. 요즘 얼굴이 이렇게 다 해서 요즘은 자기 얼굴 보기 어려워요. 한국에 가면 여자들 TV 나오는 사람은 다 똑같아. 얼굴이 나오는 그 사람들마다 그렇게 다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놨는지. 왜냐하면요, 얼굴 뜯어고치지 않으면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나와서 얼굴 뜯어고쳐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래야 취직이 되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남자들도 뭐 좀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엔 또 색상이에요. 골상은 뭡니까? 이렇게 그 뼈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애가 몸짱이에요. 몸짱. 요즘 또 몸짱 안 되면 취직하기 어려운다. 그래서 몸들 만드느라고 근육만 멋을 만든다고 네, 몸짱을 만들어야 돼요. 또. 그런데 당신은 그 얘기입니다. 얼굴도 안 되고 몸짱도 안 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심상이 됩니다. 도저히 색상이나 골상으로는 될 수 없지만은 심상이 좋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재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송나라의 재상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말씀하신 걸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심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형수술 안 하셔도 돼요.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심상만 제대로 돼 있으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믿으시죠? 아멘들도 안 하다가 힘이 납니다. 어쨌든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던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임스 홀은 총각 때에 그 연인과 로제타라고 하는 연인과 함께 두 사람이 다 의학도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평양에서 이제 그 의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하다가 두 사람이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1살이 됐는데 그 남편이 평양에서 이제 의술 활동을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돌이 됐는데 돌잔치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둘째로 이제 딸을 갖게 됐는데 딸은 아직 뱃속에 있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피곤하고 고단해서 그만 아들 돌 지나고서는 죽었어요. 둘째는 유복 자식이 된 거죠. 뱃속에 자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 로제타는 이제 그 남편도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임신한 몸을 이끌고 아들을 데리고 1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잠시 미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그 아내도 의사니까요. 그 두 자녀들의 손목을 잡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그 딸이 이질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제 아들 하나 남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1900년 되니까 그 관청이 있을 때고 평양에 굉장히 그 관청의 그 관리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딸 아이가 이질로 죽었는데 아버지는 지금 양화진, 서울의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 그 딸아이를 거기다 묻으려고 그러는데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때 그 제임스 홀, 돌아가신 그 남편을 도왔던 그 조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김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임스 홀 의사의 조수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에게 호의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선교사들을 데려다가 뭐 매질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수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은 관원에 끌려가 가지고 매를 수타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임스 홀을 돕는 일을 그만두지 않아요. 끝까지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섬겼던 그 제임스 홀도 죽었고 또 미국에 갔다가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유복 자식 딸이 또 조선에 와서 죽게 되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딸을 아버지 곁에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관원들이 이걸 허락을 안 하니까 이 김창식이라고 하는 분이 그 딸을 죽은 딸을 등에 얹혀지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묘에다가 그 죽은 딸을 묻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김창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번도 더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긴 조선의 바울입니다. 여러분 김창식을 잘 모르시죠? 김창식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최초의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최초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섬김들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바로 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와 아들만 남았잖아요. 어머님이 해주에서 결핵병원을 하시면서 그 아들이 청소년기를 어머니를 돕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살에 미국으로 아들은 돌아와서 대학을 공부하고 또 의사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돕는, 또 그 휘양세가 또 여자 의사예요. 아들의 또 휘양세도 의사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아들 부부가 또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그 의료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끝까지 우리 조선을 위해서 수고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92살 아들 셔우드홀을 92살이 되고, 그 휘양세가 89살이 된 그 미국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힘도 없고 다 마치고 미국에서 안식을 지낼 때에 정연이 권사님이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감격스럽게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절정, 그 사랑의 향기는 한국 땅, 한국 사람에게 고루 나누어주고 하늘로부터 안고 왔던 사랑의 선물, 이 땅 위에서 아파하던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털어주고, 이제 빛도 향기도 없는 인생의 뒤안길에서 지나간 날의 노고와 수고와 고통에 대한 칭찬이나 보상은커녕 그 기억을 함께하는 친구조차 없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영혼, 땅에다 주어야 할 것 다 주었기에 미련도 없고 숨겨둔 것 없었기에 아낄 것도 없었던 사랑의 생애, 하늘의 부르심이 들릴 때에는 하늘나라의 너울이 이들 순결한 영혼을 안고 가리라. 영원한 나라, 이별이 없는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의 주인이 되어 불리워 가리라. 안기워 가리라. 오늘 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낮추고 섬겼던 많은 분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섬기는 아내와 남편이 될 때에 가정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섬기는 일로 힘써 일할 때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 그 마음을 본받아 행하여 살면서 이 땅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고 종국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세상에서 받는 영광은 꽃과 같이 잠시 시드는 것이지만은 영원한 영광, 영원히 높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섬기며 낮아지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죽기까지 겸손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섬기며 사랑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큰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제가